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들 저녁들을 안 잡수시고 법회 듣죠. 끝나고 나서 또 드시면 또 너무 늦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조금 서투시더라도 여기에 꼭 좀 이제 줌으로 들어와서 여기 한 모니터에 한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50명. 여기 모니터를 더 늘리더라도 100명, 몇명 되더라도 늘릴 거니까 좀 이제 법문 듣는데 같이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안 나가고 있죠? 네, 안 나갑니다. 생방송으로도 안 나가고 요거는 이제 지금 법문 드리는 것은 지금 다른 카톡이나 이쪽에 또 어디 나가죠? 5군데 저희가 생방송으로 나가는 거 전부 다 이제 일단 한번 중단을 하고 지금 줌으로 들어와서 다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데 너무 시간과 공간을 갖다가 하나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계속 산만한 상태에서 듣다 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공부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시간만은 좀 이렇게 산만함 없이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이렇게 당분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다른 때도 내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중요한 자그마한 우리가 배추 한 포기를 살라 그러더라도 돈을 챙겨서 또 시장까지 가서 사가지고 들고 와서 또 씻고 또 이제 양념하고 해서 이렇게 김치를 담아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배추 한 포기를 우리가 취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렇게 한데 이제 쉽게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것만큼 또 얻어지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공부를 하는 데는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시간과 이 공간은 법과 만나는 산만심 없이 법과 만나는 중요한 순간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여러분께서 좀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옥남 불자님, 이연희 불자님, 박현희 불자님께서 듣고 계시면 지금 본인이 화면 컨트롤 못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배우시고 오늘만 이렇게 하시고 이름만 나오고 얼굴이 안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에게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배워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이제 대승불교의 핵심을 저번에 보리심에 관한 말씀을 앞 시간에 드렸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대승의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더불어라는 말을 넣을 때 수행적 가치가 실제적으로 사서법으로 우리가 그분들과 더불어 같이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사회성을 갖는다라고 할 때 사회성이라는 것은 사서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정신과적으로 얘기할 때 사회성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라는 거. 그 사회성 장애라는 것은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은도 그것보다는 습관적인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인간이 살아갈 때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서로 오픈시키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관계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서로 소통도 안 될 뿐더러 서로 아무것도 서로 그냥 벽이 생겨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사수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통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인 것은 전혀 아니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도 그것 역시도 서로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인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수법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 상태는, 그럼 우리가 보리심을 냈는데 그 보리심의 구체적 마음 상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거에 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많이 덥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성에 있어서 네 가지 무량심, 사무량심 그렇게 해놨어요. 마음 자세가 대성 보살이 보리심을 내고 그 보리심을 갖다가 마음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그거는 이제 사무량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이상의 어떤 다른 설명이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할 정도로 일체 중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라는 얘기죠. 무량심 그러면 무자는 이제 없다라는 한계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양은 꾸에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이라는 것을 갖다 숫자적으로 정해놨다 그러면 10이 끝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한대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량 그러면 한계가 없다. 내 생각에 한계가 없이 해야 된다. 생각의 양이, 량자는 그게 사실상은 무량 그러면 우리가 비량론에서
혈량, 성혈량, 비량 이렇게 얘기할 때 양은 사실은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무량 그러면 생각이 한정이 없는 그러니까 무한한 생각. 무한한 생각. 내가 마음을 내는데 요 정도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굉장히 끝없는 한계가 없는 생각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이와 같이 네 가지 한계가 없는 생각을 내야 된다. 내가 이 정도면 그 생각을 다 냈다라고 하지 말라고 말이죠. 한계가 없는 생각을 내야 된다는 뜻이지.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보살의 원력을 이렇게 그 발음문을 이렇게 보면 흑공계가 다 하도록 중생계가 다 하도록. 흑공이 다 할 리가 없단 말이죠. 아직까지 흑공이 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죠. 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것이 흑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흑공계가 다 할지라도 중생계가 다 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이 생각을 낸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 보살은 내가 이 정도 해서 중생을 다 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 생각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생을 이제는 내가 이 생에서 다 끝을 맺고 다 됐다 이런 생각도 갖지 말라 그래요. 보살 십지에 이르러서 부처가 될 위치에 있지만은도 당신은 이 세상이 그 끝이 나더라도 중생계가 다 끝이 나더라도 맨 마지막 당신이 승부를 하시겠다. 맨 마지막 대반절반에 들겠다. 모든 중생을 다 승부를 시키고 맨 마지막 대반절반에 되겠다. 이게 이제 보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살아가다가 이렇게 보면 자꾸 이제 요 정도에서는 요걸 접어야 되겠구나. 요 정도에서는 이제 요만큼은 접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지금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다 많이 한다고요. 이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지금 하지 않는가? 이 생각을 갖다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이 생에 다음 생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마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도 이게 사실 과연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 얘기인가, 보디사트바의 정신에 맞는 얘기인가 생각해 보면 그건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다 많이 하면서 그것도 이제 반성을 하는 것이 많죠. 그래서 사무량심 네 가지 끝없는 마음, 그냥 내가 분석할 때 보살의 네 가지 끝없는 마음, 한량이 없는 마음, 한계가 없는 마음, 우리 그렇게 마음을 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내가 이제 보조국사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신 스님 가운데 아주 견도에 들어가시고 성자에 들어가신 스님 가운데 보조국사만큼 가장 명료하고 명확했던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서산 스님 같은 분도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서 굉장히 고역을 치렀거든요. 의상 스님 같은 분은 했지만은도 실제로 이제 화엄하게 대가로서 깨달았지만은도 보조국사처럼 화두를 들고 직접적으로 대승불교를 갖다가 실현했던 분은 보조국사가 나는 단연 선두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조국사가 죽음의 열반에 들면서도 부처님 열반과 같이 부처님도 열반에 드시면서 천신들이 내려와서 열의 열반을 갖다 그네들이 본 적이, 천신의 나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열반에 드는 모습을 천신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꼭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했다신 것을 당신네들이 보시겠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앞에 그 부채를 붙이고 있던 시자를 갖다 비키라 그런다고. 천신들이 다 지금 보고자 하니 그대가 지금 옆으로 좀 비켜놔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천신들도 발심할 수 있게끔 당신의 그 마지막 모습까지도 발심하는 데 썼듯이 보조국사도 역시나 700대중을 앉혀놓고 마지막 역할까지 하셨거든. 그래서 나는 보조국사의 마지막 그 모습을 갖다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 이 어른이 그 당신의 죽음 앞에서 인간이 뭐 아무리 도인이라 그러더라도 몸이 이제 다 돼가지고 쓰러질 때는 몸이 있기 때문에 받아지는 힘없는 모습과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다 있거든요. 통증도 있고 다 있거든. 그러면서 그것도 다 누워서 그냥 가고 싶지. 그러나 당신 꼿꼿하게 앉아서 마지막 질문 다 받고 대답 다 하시고 발심하게 다 하시고 가신 것은 이 세계 마지막까지도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주 숭고하거든. 숭고하시거든. 그래서 보조국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 한국에서 태어나신 그 대보살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분이 아닌가 그 생각을 저는 항상 이제 하고 지내고 그 송강사 가면 보조국사 지금도 우리는 이게 보조국사의 법의 에어리어 안에서 공간적으로는 살지만은 그 송강사에 가면 불조전이 항상 머릿속에 제일 먼저 대웅전보다도 사실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또 그런 얘기를 논의를 했지만은도 가장 이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일으키는 마음이다 그러면 발생시키서 쓰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발전시켜서 쓰는 것이라 그러면 보리심만큼 소중한 마음이 없단 말이죠. 그건 부처의 씨앗이니까. 부처의 씨앗이니까. 그 부처가 되어가는 길에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다 독립적 존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이 지구도 절대 독립적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게. 내가 이제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금 같은 경우도 수십억 도의 백색 외성에서 탄생한 금속인데, 그러니까 지구에는 그런 에너지가 수십억 도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지구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아니에요. 물도 역시 지구에서 만들어진 물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도 지금 우주학자들이 할 때 전부 여러 운석에 의해서 지구로 떨어져서 초기에 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에 먼지가 가득, 우주에 여러 가지 원소들이 가득 이게 뭉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 속에서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발생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나는 화엄경을 보다가 보면 이제 화엄경을 잘못 읽으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진짜 무슨 뭐 웹툰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11차원의 생각을 갖고서 본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도 빈말이 없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부처님께서 11차원 이상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차원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얘기할 때 그 안에 내용이 그릇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우 우리 한국에서는 저 위에 다른 뭐 개수나무가 있고 뭐
토끼가 바가지 있는 그 정도로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주에, 지금 우주론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한 우주에 관한 얘기를 갖다 하셨다고요.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 무량수의 세계, 아성지의 세계 쭉 다 얘기하셨다고. 지금 제임스 웹인가? 제임스 웹 망원경 갖다가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100억 광년 바깥의 빛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야. 보고 있단 말이야. 이제 100억 광년 바깥의 빛을 우리가 보는데 100억 광년 전의 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별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모른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소우주라고 하는 이 인간의 몸도 이것도 실제적으로 이 우주에 수많은 발생했던 원소들과 그 원소들과 수많은 조건의 환경들이 이루어낸 생명체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생명체건 또는 비생명체이건 간에 유기물이건 간에 연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지구의 그 사람과 만약에 우주의 어느 곳에 생명체가 있다 그러면 그 존재의 방식은 같을 것이고 진화의 방식은 조금 달라서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생명 존재의 방식은 똑같고 생명이라는 것 자체에서 똑같고 부처님께서 전 육도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이 다 생명체로서는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어느 별의 생명체는 생명이 두 개가 있고 어느 별의 생명체는 고통스러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생명체는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게 모든 생명체 근원적으로 공통적인 문제가 모두 다 생명이 하나이고 소중하고 삶의 가치가 소중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나 또는 무정물을 바라보는 것들도 특히나 생명을 바라보는 것은 이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갖다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 나는 오늘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서울대학의 문균열 박사인지 균열이 가는 박사인지 머리를 아인슈타인처럼 해가지고 다니는 그 사람 얘기를 갖다 서너 군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지구의 전술과 전략 핵무기가 약 한 얼마? 한 10,000기 정도인가 있대요. 냉전 시대 때 50,000기 이상을 갖고 있었던 소련과 미국의 관계였는데 이제 축소를 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로가 조약을 하고 축소하고 하면서 미국은 한 2,000 몇백 기 정도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 본토고 잠수함 이런 데 1,000기 정도 그다음 유럽 저쪽에 해서 나토 쪽에 한 1,000기 정도 그렇게 배치를 갖다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원자탄 자체가 떨어졌을 때 일본에 떨어진 원자탄이 15kgton인가? 15나 16kgton인데 거기에 하나 떨어지는데 15만에서 20만 죽었고 한 3, 40만이 전부 다 고생을 하고 지금도 문제가 유전병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야. 요거는 내가 지금 왜 얘기를 하냐고. 인간의 아무리 전쟁을 한다 손치더라도 생명의 소중함을 갖다 알지 못하는 무자비한 과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 한
무자비한 얘기들이라고요. 그거는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지구에 있는 그 사람 뭐 균열인가 그 교수가 얘기하는 게 이름이 성이 뭐냐? 그 교수가 얘기한 게 지금 지구에 있는 원자탄의 10분의 1만 터뜨리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폭탄에 비폭돼서 죽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그냥 핵 구름 때문에 방사성이 전부 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구 기온이 내려가 버리고 전부 다 생명체라는 생명체는 다 시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하면서 그걸 과학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생명 존중함이 없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요, 일본에 저렇게 일본을 많이 봐주는 이유가요, 이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제일 먼저 원자포탄을 두드려 맞은 데가 일본이에요. 그게 미국이 때렸다고. 제일 먼저 터뜨려서 몇십만을 한꺼번에 살살을 해버렸다고. 2차 대전을 끝내기 위해서 한 일이지만도 그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미안한 일이죠. 그 얘기를 들고 나오면 미국이 사실은 전쟁 끝나기 위해서 했다 그러지만도 인류학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너무 잔인한 얘기죠. 너무 잔인한 얘기죠. 그래서 생명을 근원적으로 소중하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른 생명에 해를 끼칠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해를 끼쳐야 되는 일은 없어요. 인간이 만약에 인류가 모든 생명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도와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했다 그러면 지금 인류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다 풀렸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오. 100년, 200년쯤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인디언들 죽인 거는 놔두고 그 미국 북미에 있었던 각 5천만 마리의 들소들을 갖다가 그냥 총 사격 연습으로 다 죽여요. 고기도 먹지도 않고 연습으로 다 죽였다고. 그냥 총 연습으로 다 죽였어. 이게 지금 인류가 저질러 왔던 뭐 홀로코스트 문제라든지 십자군 전쟁 문제라든지 인류가 저질러 왔던 정말 대범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심을 바랬다, 승부를 하겠다, 이 얘기는 뭐와 연동이 져 있느냐 하면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이 들어있어요. 개미 한 마리를 바라보더라도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티베트 스님들이 꼬라 돌면서 지렁이 밟히 죽지 말라고 비닐봉다리 들고 와서 젓가락 가지고 주워서 짠디밭에 풀어주는 모습을 보고서 그 전 세계 지렁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도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모른다. 마오쩌둥의 공산당,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 같은 이런 전체주의 국가의 공산당의 유물론, 인간법도 모르고 마음이라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저런 유물론자들이 자기 나라에 가만 거꾸로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놓으면 티베트라는 나라가 그렇게 200만 가까이 점령당해서 죽으면서도 테러 하나를
중국 사람 죽이는 테러 하나를 일으키지 않은 것만 들여다보더라도 달라이라마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불교가 거짓말이고 달라이라마가 거짓말하는 것은 저거들이 맞짱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인간의 오만이 사회성 장애의 가장, 나는 지금 우리 현대 인류들이 거대한 사회성 장애, 심리적 장애에 걸려있다고 생각해요. 인간만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방에 거미가 다니도 반갑다고. 거미도 잘 안 보이니까 다 때려 죽이고. 그래 우리가 1년에 중국에 농약을 치는 농약량이 얼마예요? 그거는 국가가 그냥 통계하면 생산량이 얼마고 수입량이 얼마인지 보면 금방 다 나오는 농약이에요. 그걸 다 뿌려놓고 인간만 살겠다고? 그건 우스운 소리예요. 우스운 소리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인간이 생명체가 살면서 나는 동물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들어있거든.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들어있단 말이야. 절대 사자가 사냥을 할 때는 자기 배 부르면 사냥 안 해요. 다 두드러 잡아놓고 저장해놓고 냉장고 넣어놓고 먹을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한 포식자예요. 최상위급 포식자고 다른 생명들을 갖다 절멸시킬 수 있는 포식자들이에요. 부처님 가르치면 너, 나, 우리가 이제 업이 달라서 조금 뭐 동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모양을 갖추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건 전혀 생명의 본원에 있어서는 다를 게 한 개도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모든 사람의, 모든 생명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나는 인간이라 그러지. 무한대로 다른 생명에게 피해를 주면서 포식을 하는 것을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불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제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게 이기적인 것에 대한 비판과 기복에 대한 비판,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건 종교도 아니고 종교의 본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무에게도 이익을 줄 수 없는, 나에게도 이익을 줄 수 없고 아무 생명에게도 이익을 줄 수 없는 정말 잘못된 마음을 갖다 쓰고 있다는 생각을 갖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네 가지 마음은 보살로서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이 네 가지 마음을 쓰는데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이 마음은 다 완성됐구나 하는 마음이 없어요. 무한대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야. 그 마음의 특징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심량은 확장을 시키면 얼마든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 그걸 이제 우리는 자비희사 내 마음이에요. 자와 비와 희와 사 내 마음인데, 여기에 자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번역하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근원적으로 생명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과 생명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과 도우려는 마음과 그들이 행복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다 동의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만 살려고 이렇게 하면 자심은 없죠. 자심은 없죠. 모든 폭력과 모든 어두운 탐욕과 모든 잘못된 것은 이게 모든 생명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는 데서 나온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심은요, 이기심은 폭력도 동반하고 무지도 동반하고 원망, 시기, 질시 이런 것과 전부 다 동반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지옥 중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죄를 지어서 가서 힘들게 되는 지옥 중생으로부터 가서 저 천상의 중생까지 윤회하는 천상의 중생까지도 모두 다 그 생명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와 모양을 달리하고 우리와 업이 달라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모든 생명이라도 모두 평등하게 같이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네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하고, 우리가 이제 티베트 그 뭐 일반인들도 항상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게 설사 구두선으로 나왔다 손 치더라도, 나왔다 손 치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채소를 갖고 있는데 농약을 쳤어요. 이 농약 친 채소를 갖다 먹을 사람을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돈을 주고 자기에게 돈을 주고 이 채소를 사갈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하나도 없죠. 제일 충격받은 것이 장애인 시설 들어온다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나 그 시민들이 그 주민들이 장애인 학교 들어온다고 데모를 해가지고 재판까지 가서 온갖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압박을 넣고 네 도와주기만 하면 떨군다 그래서 그 학교가 장애인 학교가 서질 못해서 몇 년을 재판 끝냈다 기다리고 그 장애인을 둔 부모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고 눈물을 흘리도 싸늘한 생각을 모습을 하고서 그 장애인이 오면 무슨 뭐 범죄가 잘 일어나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내 이웃이 무슨 집을 짓고 들었는데 내가 무슨 조금 손해를 본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이웃이 집을 짓고 들어오는 게 어떻게 그게 나쁘나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들에 대한 무슨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까? 만약에 나는 불교를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노예 그 뭐 북미 같은 데서도 흑인들을 갖다가 흑인들은 뭐 똑같은 사람인데 피부 색깔 다르다고 노예로 해서 죽였거든요. 일부러 묶어 주겠다고.
오늘 또 여기에 그 뉴스에 잠깐 나오는데 어린애가 주소를 잘못 알아가지고 백인 집 문을 갖다 두드렸는데 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가 총을 쏴버렸대. 흑인 애를. 죽었지? 안 죽진 않은데 그렇게 되겠다. 무슨 사람을 보고 총을 쐈냐고. 애를 보고. 그게 무슨 내가 천하에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사랑이 있냐고. 사랑이라는 말은요, 관용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은 이해란 말이죠. 그러면, 아이고, 내가 너 엄마다. 강아지 엄마 하면서 강아지를 안고 다니면서 흑인을 총을 쐈다? 있을 수가 전혀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파트를 무척 안 좋아합니다. 옆에 사람도 누가 사는지 모르죠. 응? 닭을 한 닭장 속에서 넣어서 이렇게 마당새에서 이렇게 키우면요, 닭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근데 닭장 속에 한 3년 키우다가 내놔놓으면 서로 싸워서 난리가 나버려요. 사람 살아가는 공간에 많이 결여된 부분이 나는 아파트라고 생각해요. 편리하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결여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내 삶의 태도에서 인간을 갖다 내가 평등하게 인간을 사랑하고 동물을 갖다 사랑하고 나는 부탄에 상당히 그 관심을 가졌던 것이 그 사람들이 불교 철학을 갖고서 일단 별을 베더라도 그 논뱀 위에 한 10분의 1쪽은 별을 안 베고 놔두는 거야. 왜? 새들이 겨울에 먹게끔. 과일을 따더라도 원숭이나 이런 거 먹으라고 과일나무에 다 따지 않고 옛날에 우리 까치밥 우리 까치밥은 그냥 한 개 남겨놓고 그러잖아. 그게 아니고 여러 개를 갖다가 놔서 동물이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아직도 부탄은 농약을 치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그러나 전 세계에서 종의 다양성과 생태계 건전성이 부탄이 가장 좋단 말이에요. 사회제도가 그렇게 발전을 하면서 이게 인간이 무한의 폭력에 그 욕심에 인간을 갖다 노출시키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나는 조금 창피해요. 우리나라 무슨 탱크가 K2 탱크인가 그게 무진장 성능이 좋대. K9 그 포도 45km, 50km 날아가가지고 명중률이 엄청 좋고 사람 죽이는 일이잖아. 북한하고 서로 그렇게 돼서 대치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도 살상 무기를 수출해서 우리가 먹고 살겠다. 미국의 그 방산 업체들하고 뭐가 크게 다를 게 있는가. 우리가 미국의 폭력성은 그렇게 크게 배워야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보살은 일체 중생의 모든 중생의 생명을 평등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보살의 첫 마음이에요. 비심? 그건 연민이에요. 연민인데요. 우리는 연민심을 갖기 참 힘들죠. 근데 이제 그 연민이 뭐냐면, 남이 힘들 수 있는 일을 하거나, 괴로울 수 있는 원인을 만들거나, 그런 조건을 만드는 생명체를 갖다가 연민의 정으로 바라봐야 돼요. 비심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잘못되는 모습을 보고서 비심으로 바라본다고. 슬픈 생각이 든다. 아,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의 욕망은, 지금 내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어린 아이들 갖다 국영수만 집중시켜서 다른 것을 아무것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키워놓으면 반드시 고통이라는 것이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안다면, 부모들이 그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 왜? 자식이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에서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제일 높아. 1, 2야. 노인 자살률도 높을 뿐더러 1년에 학교 폭력이 신고된 것만 해도 학교 폭력이 2만 건이 넘어요. 그러면서 때린 사람도 교육을 잘못 받아서, 가정교육부터 잘못 받아서, 맞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가해자, 피해자 다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거란 말이야. 이놈의 정권이나 사회 지도층이나 교육자라고 교육대학을 4년 나오고 박사, 석사들이 수들뻑뻑 하면서 교육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면서 왜 이런 짓거리 하는? 욕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러도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나 가족 찬스 해가지고 법적으로 무마시키고 돈으로 무마시키고. 왜 우리나라에 더 글로리? 더 글로리란 영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도 없이 보고 세계에서도 넷플릭스에서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왜 그게 그렇게 보여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한국에서 왜 그런 영화가 나왔는지 한번 봐보자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지금 이와 같은 교육을 받아 나갈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왜냐하면 교육대지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무슨 인성에 관한 교육을 가르치나요? 나는 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어디에 서울대학에 몇 명 합격하고 뭐 어디에 몇 명 합격하고 그 쏘는 학교 교장선생이 미친놈이라 그랬어. 정신병자가 하나 들었다고 그래서. 이게요, 우리의 자각이라는 게 너무 허망하게 자각됨이 없으면 정말 그냥. 내가 이런 얘기 안 했디요? 저 인도 가서도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뭐 말해도 에이 선생님이 하든지 말든지, 아니 올 때 술 사오지 마라 그러면 술 담배 다 사대. 그 선물집에서 선물이라고 줬잖아요. 그게 선물이요? 뇌물도 아니고 그거는 독약이에요. 좀 더 내가 부풀려서 얘기하면 그냥 죽어버리라 그 소리예요. 만약에 그 사다 준 술을 먹고서 재가지고 음주운전하다 사람을 치워 주겠다, 어떻게 할 거야? 딱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도 담배 사다 줘가지고
그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오래 담배를 피웠겠지만, 폐암 걸려서 죽었다. 같이 술 한잔 합시다 해가지고, 술 먹이고, 자주 술 한잔 술 먹이고 온 사람이, 간암 걸려 죽었다. 고생한다. 그게 사실은, 거기에 무슨 연민의 정이 있느냐고 말이야. 만약에 바른 정견을, 바른 견해를 갖고 있고, 그 사람이 불행해질 수 있는, 또 지금 불행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전이라도 불행해질 수 있는 가치를, 그런 것을 갖다 자꾸 제공을 한다면, 그런 것을 갖다 오히려 내하고는 원수니까 고소해 한다면, 그 사람은 악마라는 말이야. 마귀가 어디 따로 있나? 그 사람이 마귀지. 마녀가 어디 따로 있나요? 불교는 형식이 아니에요. 절이 거기에 있고, 근사하게 절이 있고, 문화재가 있고. 그게 무슨 불교예요? 불교가 난 문화적 현상일 뿐이지, 정신적인 문화적 현상이지, 그거는 그냥 다 험하게 사라지는 것들 뿐이에요. 불교 의식이 장엄하다 그러더라도 그게 무슨 별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취된다 그러면, 내가 더더욱이 그런 게 기복을 하면서 마취된다 그러면, 그건 더더욱이 나를 갖다가, 연민의 마음을 갖다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누가 한번 이러시더라고. 아, 스님, 뭐, 신도들 공부하든지 말든지 그냥 좀 내버려두고 그냥 알아서 살아 그러고, 그럽시다. 내가 가장 괴로운 것이 언제인 줄 압니까? 수행하는 것을 갖다 40년, 50년 가르치는데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또 물어본다든지. 그런 것은 고통의 결과가 올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수없이 했는데도 아무 관계없이 그대로 저지르고 있다든지. 그건 내가 기절할 정도야, 그건. 기절할 정도야. 나는 이제 한 40년 전 가까이 한국사에서 경전 읽기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해온 얘기들은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이 말씀이 행복해지는데 도움된다고 했기 때문에 말하지, 내가 신도를 모으기 위해서 한 얘기는 있잖아요. 신도가 모여서 많이 들으면 많은 사람이 들어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좋지만은도, 그러나 신도를 모으기 위해서 딴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뭐 전에 누구한테 이렇게 그 술을 많이 먹어서 보니까 얼굴에 막 그냥 붉은 기운이 많고, 그래서 술 먹지 마십시오. 그래 만나다마다 권유를 하거든. 나는 권선을 해요. 술을 안 먹어야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 드러나고 다음 생에도 태어나면 덜 그럴 것입니다 하고, 이제 그럼 내가 안타까워서 그러거든. 그럼 맨날 뭐라 그러냐고. 이제 뭐 술을 한잔 해야 세금을 내고, 그런 놈은 세금 안 내려고 탈세 서류 제일 잘 만드는 놈이야, 그놈이야. 그거는 지 고통받을까 싶어서 하는 소리지. 그게 뭐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내한테 무슨 얘기 있어. 나는 참 내가 그 사람에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술 한 잔 받아주고 내가 이용해 먹는다고. 그러나 나중에 이용해 먹고 내가 술 받아주고 한 가보를 어떻게 내가 받을 것이냐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에 대한 지혜로운 생각을 정견을 갖지 못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잘 해준다고 저 사람의 행복을 도움 준다고 준 것이 불행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상담을 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지금 서양에서 상담 올리면 그 사람 얘기를 들어가면서 적절하게 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한다든지 무슨 그 사람 얘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지만은도 나는 내가 판단할 때 근원적으로 좀 인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건 내가 끊으라고 얘기한다고. 끊으라고. 이건 당신 이 인연을 끊어야 당신이 편해질 수 있다고 내가 얘기한다고. 그 악연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때는 굉장히 힘든 거라. 서로 그걸 걷어들일 수 있는 힘이, 인간적인 사랑의 힘이 이미 상실을 해버렸기 때문에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다 가장 존중해주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삶이 고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을 하거나 그 행을 하거나 그렇게 돼서 결과가 왔거나 그럴 때는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서 저걸 개선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스승은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야. 보살은 그걸 도와주는 사람. 종교가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지. 나는 반드시 한국 불교 기복적인 것은 반드시 망한다고 내가 단언을 하는 사람이야. 왜? 속였으니까. 계속 속을 놈이 누가 있나? 계속 속을 놈. 그 순간은 속을지 몰라도 계속 속을 놈이 없다고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무슨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필연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이건, 이 비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제 사랑이라는 마음만 가지고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자비라는 말은요, 사랑과 연민이라는 것이 두 개가 돼야 이게 사랑이 진짜 형성되는 거야. 사랑과 연민이라는 게 잘 못 될 경우에 이 사람이 근원적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많이 일겠구나. 부처님은 이게 근원적으로 바라볼 때 세속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전도된 뒤집어진 생각이 너무 많고, 그래서 결과가 왔을 때는 고통이라는 결과가 오고 윤회라는 결과가 계속 오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게끔 자꾸 자각해서 그걸 끌어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 이제 이를테면 술 먹는 사람들이 반발을 좀 한다 그러더라고. 음주운전을 하면 이제 하도 이제 음주운전을 해서 하니까 이제 뭔 논의가 나오느냐면, 저번에 애기 하나 또 음주운전하다 학교 학생가 하나 죽었잖아요. 애기가 얼마나 본인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애기를 하나 죽였단 말이야. 이거는 평생 세세생생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화가 나가지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술 음주 측정해가지고 벌금 물리는 이런 걸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차도 뺏어 버리자.
그 다음에 지금 기계가 나와 있으니까 운전을 하기 전에 이게 그 음주 테스트를 해야 이 걸리게끔 돼 있대요. 그 음주 테스트를 이게 해보고 알코올이 있으면 안 걸려버려. 그러니까 옆에서 대신 걸어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조치를 해서 음주를 하면 차 스타트가 엔진이 안 걸릴 만들고 음주운전을 그래도 했을 경우 그 사람 면허를 갖다가 10년, 20년 취소를 시켜버리고 차도 그 사람 이름으로 살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고 그 차도 뺏어버리고 국가가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놈들이 무슨 당인지는 하긴 안 해봤는데 그 계류가 되어 있는데 통과를 안 시킨대. 술 제조업체에 로비를 받은 놈인지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제 경찰이 자꾸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경찰 단속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갖다 목숨을 보호해주고 불행에 늪으로 경찰이 봐주면 되지 않느냐. 경찰이 그걸 어떻게 봐주자고. 그래서 이 연민의 마음은 항상 모든 중생이 힘들어지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서 그걸 개선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보살의 두 번째 마음이라. 그 두 개가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두 개가 합해질 때 진정한 사랑이 되게. 진정한 사랑이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살의 마음은, 아,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깊으면 우리를 갖다 부처님과 스승들께서 우리를 갖다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자비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잘못되는 모습을 보고 지극히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그러나 부모는 우리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행복해하고 잘못되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지만은도 무엇이 구체적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인지, 행복해지는 방법인지, 무엇이 구체적으로 나를 불행케 하는 방법인지 그걸 몰라, 부모들은. 그건 부모에게서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스승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불교는 이걸 가르치는 종교라고. 우리가 그냥 의례적으로 뭐 자비심이 없고 저거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니야.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고, 그래서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달라이라마 말씀처럼 비굴은 내가 골백 번을 죽더라도 남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비굴하다 그랬단 말이야. 보살은 내가 골백 번을 죽더라도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말이야. 이게 불교라고. 근데 어떻게 승려나, 어떻게 우리 제가의 제자들이 수없는 욕심을 부리고 수없는 잘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 그래서 이런 마음만 가지면요, 이제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건 불교에서 바라볼 때 결손이다, 사회적 뭐 결손이다, 이렇게 장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불교에서 바라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사실로 그렇게 아니 얘기면 불교에서만 그렇다면 불교 믿지 말아야지. 실제적으로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그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가장 마음을 잘 쓰는 법이고 우리가 삶을 갖다가 불행하지 않게 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시인데 깊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티베트 스님들이 중국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그 누구든 잘못된 일을 갖다가 해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는 사람을 바라볼 때 큰 깊은 마음을 낸단 말이야. 설사 내 원수라도 그가 불행해지는 걸 원치 않는 거야. 설사 원수라도 그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내가 누가 미가 장자 얘기를 할 때 그 장자는 출가자가 아니야. 보살이란 말이야. 그래서 누가 찾아오면 아이고 첫 번째 물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살행을 하면서 승불하기를 갖다가 발언했습니까? 보리심을 냈습니까? 물어. 그러면 제가 어느 스승 앞에서 보리심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절을 3번 올렸다고. 그리고 자기가 땅바닥에 앉고 그분을 의자에 앉혀. 그래서 보리심을 발했다는 게 얼마나 거룩한 모습인지 이 사람에게 최고의 예우를 대하고 스승으로 대한단 말이야. 왜?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잘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시예요. 또 그리고 그게 시심의 그 깊은 마음을 하나 내는 것이 내가 그가 행복해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그걸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가 행복해지는데 그게 이제 내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도 누가 돌아가셔서 내가 입관을 하거나 다비식을 하거나 자식구를 지낼 때도 내가 이분의 다음 인생의 여정에 다음 삶의 여정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 된다는 일이 그렇게 기뻐. 그게 즐거워. 사십구제가 뭐 돈이 되니까 하고 난 돈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십구제 비용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어. 이 사람이 얼마나 돈 내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 깊어는 생각을 항상 잘 되는 모습과 끼고 원수가 그렇게 하더라도 깊어하는 마음을 잘 되는 저 양반이 나한테 잘못을 많이 저질렀는데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보니까 잘 돼. 아이고 참 기쁘다고. 그 가둘 수 없는 영혼 그 저자 그 티베트 노장님도 자기를 그렇게 고문하는 그 중국 사람을 보고서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깨어나면 거기부터 했더라.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하는 원망심이 일어나서 보리심, 일체 중생을 위하는 보리심이 사라지지 않기를 갖다가 원하고. 그런 마음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맨 마지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제든지 나를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과 나를 버릴 각오가 돼 있어야 돼. 돈을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이 돈 때문에 불행하다 그러면 내가 그걸 버릴 각오가 돼 있어요. 줄까? 이 사자라는 것은 희생한다는 뜻인데요. 줄 각오가 돼 있고 버릴 각오가 돼 있어야 돼. 보살이 선할 보살이나 이런 보살들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중생이 죽음에 만약에 이를테면 나를 대신 죽이고 그를 살려주소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를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중생을 생명 자체를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그 생명이 행복하지 못한 일을 갖다 그런 원인을 만들 때, 그런 조건을 만들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그걸 갖다가 말리고 바로 갈 수 있게끔 만들었는가. 내가 얼마나 모든 중생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게 했는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다 희생하고 버릴 수 있었는가. 이 마음을 자꾸 키워나가면 키워나갈수록 보리심이 확장이 된다고요. 자비이사의 사무량심을 갖다 키워나갈수록 확장이 되는 부분이에요. 뭐 이런 걸 하지 않는다면 굳이 불교라고 얘기할 거 없어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좀 더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 안 하고 빌러 다녀 그러면 나 푸닥거리에 갑니다. 그렇게 하지 왜 불교로 간다고 말은 근사하게 나는 절에 갑니다 그러놓고 푸닥거리로 가느냐고 말이야. 그냥 푸닥거리로 갑니다 그래. 그게 훨씬 솔직하잖아. 껍데기는 불교 껍데기 거창하게 안 창피하게 씌워놓고 속에 가서 푸닥거리고 앉았지. 그리고 거짓말하고 앉았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앉았고 그거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식당을 하더라도 식당에서 밥 한 그릇을 갖다 내가 하더라도 아이고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의 이 밥 한 그릇 잡수시고 탈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내가 저번에도 그 얘기 했지. 요 밑에다가 밑에 휴게소 슈퍼 그 옆에다가 가게 하나 조그마한 걸 옛날에 찾아봤거든. 찾아가지고 500원짜리 밥집 하려고 애를 썼는데 500원짜리 밥집이 안 돼 버렸어. 지금은 이제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헉헉거려서 난 피해 지키칠 것 같아서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500원짜리 밥집을 갖다 해놓으면 이제 안 내고 뭐 그 이제 명분상 500원짜리 해놔놓고 옷을 얼마든지 드시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뭐 밥집도 하고 오게라 지금 밥차 하냐? 빨간 밥차 지금 해? 한번 켜봐봐. 네,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어? 4월 달부터요. 저기는 연등동에 사랑의 밥집은 연등동
도시락. 그건 지금 아직도 도시락 나가? 도시락 배달. 무슨 빨간 밥차는? 3월 달부터. 그것도 3월 달부터 시작했어? 네네. 지금 저쪽 노인복지가 넣고 문수복지가 넣고 저쪽에 노인복지가 세 군데 다 지금 무료급식 다 하지 지금. 네네. 도시락 배달도 나가고. 네. 오케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자비희사의 마음을 갖다 잘 그 생각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이 마음이 커지면서 이제 보리심이 확장이 점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모든 어두운 구석들을 갖다가 내가 정말 가서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 그게 공덕이 되고 복이 되고 내 마음속에 마음의 문이 점점 열리면서 이타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다음은 이제 그 보살의 그 육바람일을 갖다 쭉 이제 설명을 갖다 다음 시간부터 해 나갈게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케이. 자, 고생들 했습니다.